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욥기서 말씀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지혜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과 다 알 수 없다는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해서 똑똑해서 와서 보니까 욥이 다 망했다. 그러니까 욥이 너는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구나. 너희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다 알고 이제 성경도 내가 좀 배웠으니까 좀 알고 찬양도 좀 많이 해서 내가 다 알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목사님 또 무슨 말 할지 알겠다. 이게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각들을 낮추고 말씀 앞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욥기 1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2절에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 백성이구나 했는데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백성이라는 단어보다 사람이란 말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만 다 아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냐?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욥이 나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벌하신 일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징벌받는 것이면 차라리 괜찮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징벌하시는데 그 이유를 내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인생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면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지 않겠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겠죠. 근데 인생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내 일이고 내 직장이고 내가 내 대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악착같이 뭘 해서 가정을 일으켜 본다든지 악착같이 해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악착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아이들이 뭐하는 자고 일어난 대로 그냥 잠 오면 자고 시간 되면 그냥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이 유한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들을 넘겨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쓰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 말씀은 이렇다 저 말씀은 저렇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자기 생각을 자꾸 갖다 붙이죠. 자기에게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로 씁니까? 양념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소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스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 엘리바스와 이 소발과 빌닷과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데 이 말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죠. 이렇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죄과로 말미암아 네가 인간보처럼 이 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집안이 망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틀리지 않죠. 그런데 그 말을 왜 하느냐? 왜 그 말을 꺼내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망한 이유가 욥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오만 때만 말씀들을 다 끌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거 잊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처음에 올 때 목적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흘려보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하러 왔다가 지금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다라는 말을 옳다라는 그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요?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도 회복되지 않는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 자체는 옳죠. 하지만 욥에게 적용될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자꾸 말씀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게 조금 공부를 하고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적용해요. 그 좀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 되어지면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함부로만 하는 게 함부로. 자기가 필요한 걸 갖다가 접목해가지고 쓰면은 양념을 하나님 말씀이 양념이고 자기 생각이 주 요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갖다 쓰면요 자기를 위한 말씀이 그냥 양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양념이 되고 내 삶에 밑거름이 되고 나는 내 삶을 윤택하게 잘 살아가고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윤택케 하시고 내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양념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 똑바로 알아야 될 지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어리석으냐?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얘기를 왜 욥이 합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줄 그 정도 안다. 그 말은 뭐요? 내가 이게 내 죄의 문제면 벌써 회개했고 벌써 돌이켰고 하나님 벌써 회복해 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했던 그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가정들 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네가 봐라 뭐 안 하니까 그렇게 돼.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네가 예배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되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어떠한 문제인가 돌아보고 내가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고난이 닥쳤다 하면 그것은 나를 더 복주시려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이제 핍박이 끊어지고 여러분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 됐다 하고 그 다음부터 넓은 길이 평안한 길이 열립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가정에서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결단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닥치는 거죠.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지금 뭐 아무나 담배도 피고 엉망진창이죠. 교실에 공부하는 아이들 반, 돌아다니는 애들 반, 밖에 나가 노는 애들 반. 학교가 그러셔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 옆에 친구가 가만히 열심히 공부해라 가만히 놔두냐? 자꾸 건들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껴야 합니까? 이걸 핍박이다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에 같이 사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 저는 평생 이 핍박과 환난으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데요. 예수 믿는 게요,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렇게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다 얘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울고 얘기해야 되니까 울기 싫어서 얘기 안 해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만큼 이렇게 험한 생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기쁘고 편하고 즐거울 줄 아는데 사실은 뭐요? 더 고난과 환난이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뭡니까 저거는 뭡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떻고 저렇게 사니까 어떻고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우리의 대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나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여기 버티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지혜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일이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얘기를 욥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참 지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맛을 구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맛을 구별하겠다고 훈련을 했어요? 태어날 때 혀에 어떤 감각을 줘서 나는 매운맛, 쓴맛, 짠맛, 단맛을 내가 구분하겠다. 내가 스스로 훈련을 했냐고. 만들어냈느냐? 내가 센서를 심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죠. 늙을수록 그것을 아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생을 인도한다, 참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고,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뜻을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옳지 않은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게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술에 임박이어가지고 인이 박혀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들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방을 가고 찾아가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도 끝까지 결국은 술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책망하니까 큰 사람 교회 안 가려면 왜 안 합니까? 저기 어느 교회 가니까 저기는 술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한다. 술 먹고 교회 와도 돈 5,000원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 5,000원도 안 주고 술 먹고 오기만 하면 혼내고 야단친다. 그래서 술 먹고 돈 주는 데 갈렸네. 근데 결국 왜 돌아가셨습니까?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로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똑똑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알아서 살지. 내 인생 내 알아서 살지. 결국 그 말로가 그렇게 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 눈 떠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송장이 됐어요.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다시 술을 안 먹겠다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먹다가 결국은 죽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몇 번은 그렇게 돌이켰었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적을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자 하는가? 왜 떠나려고 하는가? 왜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가? 그 목적을 봐야 돼요. 목적을. 그 사람이 참 존경스럽고 그 사람이 착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 잘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 저 사람은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뜻을 세우고자 하느냐?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져야지. 왜 자기한테 내하고 친한 사람은 저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인데 목사님 왜 저 사람 뭐라 하냐? 나는 안 친해요. 나는 그 사람 안 좋아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공의와 정의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바른 삶인가? 지금 그 사람이 그 바른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자 그 길을 가는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고 똑바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와 권능이 13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했습니다. 참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인생의 지혜는 뭐라고요? 처음 얘기했잖아요. 조혜준 인생의 지혜가 뭐라고? 홍진우 인생의 지혜가 뭐라고? 뭐라고? 인생의 지혜가 뭐냐고? 인생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나? 우리 인간의 지혜가 뭐냐고? 박이사 인간의 지혜가 뭐고? 박창조 인간의 지혜가 뭐고? 천정민 집사님 인간의 지혜가 뭐고?
지금 내 혼자서 떠들었나? 박성님, 인간의 지혜가 뭐고? 그거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지혜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 그렇게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저 녹화한 설교 그대로 들어가니까 집에 가서 들어봐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나 했나. 뭘 하고 앉았어요? 뭘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의 그럼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알면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알기 전에 뭐 할 것 같아요? 최원영 집사님 뭐 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신성경 집사님 뭐 할 것 같아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아요. 지훈아, 맞는 말인데 좀 더 인생이 뭐 하고 살 것 같아? 하나님 알기 전에 뭐 하고 살 것 같아? 천정환 집사님, 하나님 알기 전에 인생이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살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양영수 사모님, 인생이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알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요. 그럼 하나님 모르면 인생이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죠. 대답은 한꺼번에 물으면 대답하고 이제 한 명씩 물으면 대답을. 맞죠?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돈 벌어서 뭐 하냐? 자기 영광을 채우는 거예요. 형제들은 직장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명예를 얻는 거 그걸 추구하고, 여자들은 뭐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여자들은 뭘 하느냐? 좋은 거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들어서 사람들이 너 그런 걸 어디서 구했냐 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자기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영광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 하는데 뭘 모르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 나누는 말씀, 두 번째 뭐라고요?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이 자꾸 뭐합니까? 사람의 지혜를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다 보니까 자기를 아는 것, 자기는 알죠.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 뜻대로 행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결론은 1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뜻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는다.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시냐? 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여기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시고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에 한번 갔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선교사들 묘비를 갖다 놓은 그 뒤에다가 뭘 갖다 놨느냐?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 그 전에는 호주 선교사나 미국 장로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묘비를 세워놨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한국인 선교사들, 평생을 복음 위에 살고 해외에 나가서 주어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 그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전에는 해외 선교사들만 있었는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속 세워져 가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사람의 지혜로 보면 멍청한 짓 하는 거잖아요. 왜 저런 멍청한 짓을 하니? 왜 저런 일을 구하고 있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했는데 이 땅에서는 이슬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삶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목적을 똑바로 안 세우니까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잘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건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에 살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다 보면 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몸에 너무 많이 배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큼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인간들에게 맛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이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데 인간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부친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난주에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 병원 밖에 나가보면 제가 이게 둘러보니까 딱 이런 거예요. 안에는 환자들이 많고 밖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차를 몰고 왔다든지 기다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씩씩하고 건강하고 담배 피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좀 겸손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요, 그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요, 그 병원 안에 들어가잖아요. 전부 겸손해요. 일단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주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최소한 반 이상 이게 안 돼요, 몸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몸이 건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안에 부모님이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밖에서는 담배 피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만나서 보면요, 얘기해 보면요, 담배 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의사들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암의 70~80%의 원인이 뭐냐? 흡연이래, 흡연. 그 다음에 술이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같이 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치료받는 거 다 듣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그래서 몸이 반신불수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나가면 밖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당장 건강하니까. 당장 몸이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게 뭐요? 그게 무슨 지혜로운 인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지혜로운 인간들입니까? 그게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욕구대로 하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자기들 뭐라고 하나?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 나는 괜찮다.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심지어는 이거는 몸이 어떻고 괜찮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시면 날아갈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생사복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면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똑똑한 왕이고 지도자고 사람들이 보기에 전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언젠간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끝나게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결국 죽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좀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서울에 있는 제가 목회자들이 저하고 연락을 좀 하는데 서울엔 큰일이래요. 목회자들이 격리를 하니까 이게 교회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 부목사들하고 전도 목사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하면 했습니다. 전부 다 자가격리요. 그렇잖아요. 회의했으니까. 같이 늘 의논하고 하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저기 목회자들이 교만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자들이 낮추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그게 지혜요. 그게 지혜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참된 지혜가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거죠. 교만하는 인생들은 이걸 안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제가 이걸 더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가니까 편하고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양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좀 문제가 생겨야 정신을 차리고요. 이게 무슨 습관이냐면 근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습관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럼 해결되고 나면 뭐요? 기도 안 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좀 조용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손바닥 안에 놓고요. 지고 싶으면 지고 펴고 싶으면 펴는 거죠.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그렇게 쳐서 복종케 하십시오. 25절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지고 싶으면 지고 펴고 싶으면 펴는 사람들이 그게 교만하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조성하신 줄 안다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이, 이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 양념대로 쓰고 싶은 데 쓰고 말씀을 갖다 쓰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지. 너희 다 네 죄 때문이지. 자기들 생각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지혜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하냐? 자기들이 교만해서 자기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욥이 말하죠.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만 지혜가 있느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 이 말씀 본문을 다 설명하려면 어렵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